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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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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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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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여호와는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들은 다 거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표대와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마주해야 하는 거울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항상 비추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어디 눈곱이 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선이라고 포장하는 이 윗선의 시대에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자, 진실한 자를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말과 삶으로 나타내며 또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인 자를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식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단식과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시인은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바람 앞에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요 다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주위에서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신실하고 진실하였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함께 다짐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들 중 하나하나가 첫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려도 자신은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즉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자신이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붙들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계속하여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 그래서 그 거짓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탓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현혹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위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의 연연하지도 휩쓸리지도 않았던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흔드는 것들이 자기 옆에서 막 생겨도 다윗은 그럴수록 도리어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많아질수록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주위에서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 이러한 훈련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믿고 신뢰하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교모한 말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손쉬운 거짓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긍휼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약자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결하게, 순전하게, 온전히 실행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의 꾀와 얄팍한 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위의 악인들이 우월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짓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삭빠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정도를 향하도록 합시다. 거짓과 윗선의 쉬운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황순금, 노창득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그 외에 오늘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중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라오스의 송국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에스라 학교를 위하여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경건하며 신실한 하루를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